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백화점이나 기독교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초상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그림은 어떤 모습입니까? 대개는 웨이브가 좀 들어간 금발 장신의 아주 미청년의 모습으로 그려진 예수님의 초상들이 좀 익숙하실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깨끗한 양을 어깨에 둘러매시고 그렇게 때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질 때가 많이 있죠. 사람들이 자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영된 그림이지 사실 이 그림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좀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이 탄식의 말과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비유할고 무엇과 같은고 사람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를 부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처럼 무관심하고 냉랭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그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우리가 보기에 귀신 들린 사람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보더니 예수님을 향해서는 식탐이 많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사실 이 모습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불렀던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초상에 더 정확한 정보를 주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모습이 금발 장신의 미청년의 깨끗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멀고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어울려 지내시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더 가까웠던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처럼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어울리긴 하셨지만
그분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받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던 위로와 평안, 또 용납함, 또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 동족들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하던 일련의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거리낌 없이 그들을 반겨주셨고 또 어울려 지내셨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봐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한 여인이 끼어듭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죠. 오늘 본문 39절에 따르면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인이라,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과 똑같이 또 평행해서 쓰는 표현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여인은 창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살던 사람이라 한다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 만큼 드러난 여인이고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다 알려진 여자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부류의 직업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 직업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던 부류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하는 일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더러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거 주로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당시로 하자면 당나귀라든지 노새라든지 낙타 등을 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들도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목자, 목동이 대단히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 목자라 한다면은 이 들판에서 수많은 양들의 그런 배설물들과 접촉할 일도 많고 또 깨끗하지 못한 그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목자들을 천대했었죠. 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천대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에 따르면은 여러분 특별히 시체를 다루는 일에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면이 있습니다. 절대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모세 율법이 시체와 접촉한 자는 부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업상 동물의 사체를 만진다거나 또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멸시 천대를 받는 직업군이었죠. 그래서 무두장이라든지 피장이, 무두장이 피장이 비슷한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또 천대를 받았습니다. 또 천대받던 사람들의 직업군은 또 하나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부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럿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리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 세리는 강도나 도둑 수준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 피장이나 무두장이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이 세리와 같이 부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았던 직업군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친구였고 어울리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멸시, 천대를 받던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같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죠. 오늘날 교회가 점잖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덕망 있는 고매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규정된다면은 이것은 참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교회에, 이런 부류의 교회에 오신다면은 주님께서는 정말 할 일이 없으실 것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던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받은 인생이 되어가지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죠. 꼭 우리의 직업군이 멸시, 천대를 받는 직업과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 시절에 청교도 교인들은 교회에 교인을 가입시키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교회 가입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을 비롯해서 교회 대표자들이 교회 회원 가입 절차를 심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 분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기를 네, 기꺼이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여가 대답하기를 지금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제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다시 묻습니다.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믿고 나서도 더 큰 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 대답을 했습니다. 전에는 죄를 즐기면서 그 죄로 달려가던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죄로부터 도망치며 주님께로 달려가는 더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 여인의 고백을 참고해서 정의를 내린다 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로 모여든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아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서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고 또 그 당시 멸시천대받는 직업군들과 어울리셨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직업군에는 속하지도 못하는 그런 창기들마저도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자신도 죄인일 텐데 자기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요,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는 약간은 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정죄하거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하죠. 그런데 적어도 이 바리새인을 보면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식사 초대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나마 열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면밀히 본문을 보면은 딱 그 정도까지입니다. 딱 그 정도까지. 그도 여전히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죠.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할 정도로는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 주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뒤로 발 곁에 서가지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면서 적시고 있었을 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저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 한다면 저 죄 많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권위를 의심하면서 과연 저분 가운데 선지자적인 능력이 있는 것인지 막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선생님 하면서 존칭의 표현을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랍비여, 선생님 하면서 주님을 높이고는 있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수많은 종교 교사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다시 말해서 어떤 지적인 토론이나 나눌 수 있는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딱 그 정도로만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손님에게 발 씻음물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했지만 귀한 손님이 찾아올 때는 예를 갖추어서 발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시몬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대한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손님 정도로 대했던 것이죠. 게다가 서로 인사할 때 입 맞출 때가 있었지만 언제나 그러했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손님에게 호의를 베풀 때는 감람류를 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렇게도 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딱 일반적인 손님 수준으로 대우했을 뿐이지 예수님께 극진한 환대, 극진한 대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대접을 했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이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식사에 초대하고 일정 부분 호의를 베풀었으니 선생님과 한번 대화나 나누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심산이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을 보면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뭔가 새롭게 살아볼 만한 동기도, 비전도, 가치도, 소망도, 의미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더러운 몸으로 살아왔고 또 살아오는 동안 온갖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한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여인입니다. 그녀의 삶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밖에 없는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어두운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비춰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불쑥 들어오신 이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삶의 분기점이 이 여인에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죄인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분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죠. 그녀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이 여인은 눈물로 식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예수가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 것이다. 그렇게 재어보고 있습니다.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녀가 죄인인 줄 알고 심지어 그녀 자신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 앉으셨음을 듣고서 분명히 그 집에 들어가면 아주 불편한 것일 줄 당연히 알 텐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초대받지 않은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입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보니까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둘 다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물으시죠. 어떤 사람이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시몬에게 물어보자 이 바리새인 시몬의 대답이 좀 우습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런 말로 대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질문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번에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제 생각에는 이런 말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들고 계시는 이 비유가 자신을 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 주님께서 너의 판단이 옳다 그 말씀을 하시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대놓고 직접적으로 이 여인과 이 바리새인을 시몬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뒤돌아서 여자를 쳐다보시고 다시 시몬에게 묻기를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이라도 대접을 했느냐?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이라 랍비라 부르면서도 예수님께 발 씻을 물 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씻겼습니다. 이 물은 어디 우물에서 길어온 그런 물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물을 떠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눈물의 샘을 터뜨려가지고 주님의 발을, 더러워진 그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다 할 때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비가 내릴 때 쓰는 그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방울 눈물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지금 빗물처럼 쏟으면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이죠. 발 씻을 아무런 물도 준비하지 않았던 시몬에 비해서 이 여인은 자기 마음에서부터 길어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아무리 값비싼 물을 사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 하더라도 어찌 이런 눈물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여인 자기 눈물로 씻길 때 동원했던 것이 자기의 머리칼이었습니다.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씻기셨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부끄러워짐을, 욕됨을 아랑곳하지도 아니하고 그 풀어헤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닦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께 입 맞추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입이나 뺨에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더러워진 발에 입 맞추기를 들어온 순간부터 쉬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손님일 텐데 시몬은 그에게 감람료도 붓지 않았지만 하지만 이 여인은 어쩌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옥합에 든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있습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여 주를 향한 저의 사랑함이 이처럼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적당히 대접하고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과 힘을 다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쏟아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은요, 이 47절에 놓여 있는데요. 이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47절이 언뜻 보기에는 쉽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종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죠. 이 여인의 행위 때문에, 이 여인이 행한 일련의 이 앞의 행위들 때문에 그녀의 수많은 죄가 사하여진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발을 씻긴 그녀의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해석자들은 대부분 이런 해석을 취하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죄 사함을 받는 근거가 된다고 그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이 앞에서 행했던 그녀의 수많은 이런 선한 행위들이 만약에 죄 사함의 원인이 된다면은 이 41절부터 43절에 나오는 지금 빚을 탕감해 준 예수님의 비유 나오죠. 예수님이 드셨던 이 비유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비유에서는 두 채무자는 먼저 빚을 조건 없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채권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이 헬라어 구문으로 유심히 보게 되면은 그녀의 이 수많은 앞선 선한 행위들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하는 이 구문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는 이 구문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녀의 이런 행위 때문에 그녀가 저지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결과로 이런 사랑의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 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나의 이 많은 죄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거니,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시겠거니, 주님께로 나아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길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아니하고 나를 받아주시겠거니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비천한 직업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또 내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거리껴지는 일인지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초대받지도 아니한 그 불편한 장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은 까닭입니다.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정죄하고 과거를 둘러내면서 더러운 여인이라 손가락질한다 해도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신 그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500데나리온, 아니 5,000데나리온, 아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여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 많은 여인을 비교하여 나를 평가해 본다면 여러분은 이 시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 죄인이, 죄 많은 이 여인에 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향한 어떻게 저렇게 죄 많은 사람이 여기에 왔을까 하는 생각이 작동을 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볼 때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실 거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내면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수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전부 다 탕감을 해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죄를 탕감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50데나리온입니까? 아니면 500데나리온입니까? 아니면 여기 기록된 거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내가 가장 큰 죄를, 큰 빚을 탕감받았다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으니 나의 사랑함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요, 적게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바리새인 시몬처럼 선생이라 부르는 정도의 존재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죄 많은 여인처럼 정말 나의 전부를 다 쏟아내고 싶은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십니까? 내 눈물로, 내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기고 내 입술로 그분의 더러워진 발에 입을 맞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로 그분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탕감받은 죄인인 줄을 깨달아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 지체 없이 주님의 발을 씻기실 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분의 지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주의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손이요 발입니다. 그분의 발을 씻기듯이 주님의 지체된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씻기고 나의 것을 바침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행위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탕감해 주셨는지가 증명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처럼 속으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인 줄을 깨달아 모든 것을 주께 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죄인인 줄을 깨달은 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앞뒤 좌우로 자신의 지체로 두신 우리의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사랑하면서 그분의 발을 씻겨드리는 우리 남찬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같이 찬양을 먼저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요. 제가 주보 간지에 찬송을